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줄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저희에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를 눌러 그 온기를 표현해 주시고 이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라는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싶은 마음만큼 간절한가요? 라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도 간디처럼 혹은 그보다 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21일, 어쩌면 30일까지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의지로 가능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목마를 때 물을 마시고 싶은 마음만큼 간절한가요? 라고도 묻지 않겠습니다. 물 없이는 사흘 정도 버틸 수 있으니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당장 숨을 쉬고 싶은 마음만큼 간절합니까? 숨을 참아보십시오. 아마 1분 남짓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의 온몸은 오직 하나의 목표, 바로 숨 쉬는 것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생각도, 어떤 욕망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바로 그 정도의 절박함,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공의 문턱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자로서 여러분에게 단순히 더 나은 기술이나 지식을 전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지금 70%의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는 당신이 120%를 쏟아낼 수 있도록 80%에 머물러 있는 당신이 120%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 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전교생이 2,500명에 달하는 큰 학교였지만 학부모를 위한 저녁 프로그램에 참석한 부모님은 고작 50여 명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부부가 함께 온 경우가 있어 실제 참여 가정은 더 적었죠.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오늘 120%를 쏟아부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120%의 에너지를 쏟는 이유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어느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교도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20%를 쏟는 이유는 어느 아이의 어머니가 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2개의 직장을 다니느라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120%를 쏟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 손에 자라는 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120%를 쏟아야 하는 이유는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교육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아이가 학교에서 A학점을 받아와도 그 누구도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것을 숨겨야 하고 자신의 재능을 억눌러야 하는 환경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 한국 사회의 많은 부모님들이 겪어온 가난했지만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우고자 했던 그 시절의 아픔과도 맞닿아 있을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120%를 쏟아야만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하는 80%를, 지친 어머니가 줄 수 없는 100%를, 기력이 쇠한 할머니의 50%를 바로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인생의 경로를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일을 밥을 먹고 싶거나 물을 마시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숨을 쉬고 싶은 만큼 간절하게 해내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계의 마이클 조던이 교육계의 르브론 제임스가 되고 싶습니다. 간디와 테레사 수녀처럼 세상을 바꾼 위대한 인물들처럼 교육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삶에 120%를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동료와의 갈등, 상사와의 문제 때문에 70%의 힘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한때는 120%의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 지쳤다고, 소위 말하는 번아웃 상태에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솔직해져도 좋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니까요. 우리는 때로 지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진된 감정은 우리가 하는 일,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려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특히 교사나 부모처럼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다른 모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다 정작 자신은 질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내가 건네준 산소 마스크로 숨을 쉬고 있는데 정작 나는 숨쉴 산소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부탁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네일 케어를 받든 페디큐어를 받든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든 조용히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든 그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남성에게 네일 케어가 낯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 그것이 주는 작은 휴식과 재충전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에너지가 70%, 80%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가장 큰 손실입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마지막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불안정한 가정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당신인데 그런 당신마저 지쳐있다면 그 아이는 어디에 기댈 수 있을까요? 비행기 기내 방송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반드시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한 후 다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이기적으로 들리나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자신을 더 아끼고 돌보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교육자로서 깨달은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모든 것을 혼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동료 교사들, 선배들, 행정가들과 소통하며 서로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학교의 교사들을 만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3월이 되면 그 아이가 좀 예민해질 거예요. 작년 3월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개인적인 감정은 아니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와 같은 작은 정보 하나가 한 아이를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앱이 유용한지, 어떤 영상 자료가 효과적인지, 요즘 아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공유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토록 중요한 존재인지
제 삶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6살에 집을 나와 노숙 생활을 했습니다. 그보다 전인 12살 무렵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재혼하셨고 저는 어렴풋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지만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상함을 느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동네에서 할머니가 3분인 아이는 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생일에는 할머니가 3분인 것이 좋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 중 한 분은 진짜 내 할머니가 아닌데라는 의문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여쭤봤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으셨습니다. 제 출생증명서와 성까지 바꾸며 모든 것을 숨겨왔던 것입니다. 늘 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던 어머니에게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어 12살 때부터 가출을 반복했고 16살에는 영영집을 떠났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문제아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광대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 저는 제 안의 분노와 혼란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렇게 길 위를 헤매던 시절 저는 우연히 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자네에게 꿈이 있다면 감옥에 가거나 젊은 나이에 죽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을 따고 대학에 가게. 저희 집안에는 대학에 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14명의 자녀를 낳으셨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제가 자란 디트로이트에서는 대학 교육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든 못하든 결국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안은 대학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주 저를 볼 때마다 물으셨습니다. 자격증은 땄나? 자격증을 따는 즉시 내가 자네를 대학에 보내주겠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제 인생을 바꾼 한마디를 해주셨습니다. 자네의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네. 자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자네의 삶에 함께하고 있네. 솔직히 저는 그때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의 철자도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교육자로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제게 이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것, 바로 삶의 목표를 심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방향을 잃고 헤매던 한 소년의 인생 항로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한 아이의 우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산소 마스크를 씌우십시오. 그리고 120%의 사랑과 열정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소중한 영혼들을 안아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